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끝에 하반절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제 삼아서 몇 분간 같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바로 기생 라합이 창가에 달려있던 붉은 줄은 멸망하는 저 여리고와 구별시키는 성결의 표요, 구원의 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생명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입니다. 언약의 줄입니다. 소망의 줄입니다. 아멘. 구원의 줄입니다. 비밀의 줄입니다. 뜨거운 줄입니다. 빛의 줄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간의 이스라엘 저 광야 교회 운동은 이제 새로운 역사적인 그 한 분기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의 이 느보산에서 역사적인 한 분기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의 느보산의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 이 여호수아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부름받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역사적으로 저 요단강 도하를 앞에 두고 시딤이란 곳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송했다고 앞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냄을 받은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은 그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의 가정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라고 했습니다. 이 붉은 줄, 창문에 맨 줄, 이 정탐꾼들은 마침내 달아 내려온 창문에 맨 붉은 줄, 그것은 무슨 줄일까요? 오늘 본문 첫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붉은 줄은 신앙 고백의 표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 보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6절에 가서 보니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태에 숨겼더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이하에 보니 이러한 소녀의 소행을 가르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지붕 위에 올라간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에게 구원이 이르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입니다.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선민의 소유로 주신 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항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진노받을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또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뒤에 11절에 보면 마음에 넣어갖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13절에 내가 보니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고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한 하나님의 구원 행사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2장 10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이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에게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원수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확실하게 똑똑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신론을 배경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신앙이 운명론적 요행의 신앙이나 불가지론적인 신앙을 배경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적 신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임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을 저 신명기 6장 4절에 가서 찾아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대망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며 너희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고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구원은 전 인격적인 이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끝나는 이 여리고의 멸망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주는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에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약속에 대한 신실하고 불변하신 분임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신앙이지요. 확신신앙이라는 것은 듣는 데서 보는 것으로 확실히 믿는 것을 확신신앙이라고 듣고 보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확정을 요구하는 고백입니다. 13절에 13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한 표를 내라고 했습니다. 내게 진실한 표를 보여달라 내라. 그녀는 구원의 사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구원의 인을 보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전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히고 죽음의 침묵으로 하나님을 고전하던 멸망성 여리고에서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기생 라합에게는 생명적인 신앙 고백의 불길이 간절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겐 결코 어두운 절망의 밤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정탐꾼 이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붉은 줄을 창에 매달라고 사인을 주고 떠났습니다. 여기 붉은 줄은 두 번째 구원의 확증의 표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신앙의 표였고 두 번째는 구원 확증의 표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정탐꾼들은 그녀를 멸망성 저 여리고에서 구원하여 주기로 거듭거듭 서약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고 그녀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누설치 말고 간직해야 된다고 14절 20절에 경고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생명적인 서약이 끝나자 이 나압은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밖을 향하고 있는 자기 집 창문으로 달아 내렸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랬어요. 저들은 서로 줄을 잡았습니다. 구원의 줄을 잡은 것이 그리고 그녀는 줄을 풀어주고 당기며 정탐꾼들은 창가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 줄을 타고 여리고성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저들은 그녀에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이 창에 붉은 줄을 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혼과 혼의 연락입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난 후 굳게 닫힌 여리고 성벽에 한 창가에는 붉은 줄이 며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을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장 21절에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붉은 줄은 구원의 표징입니다. 아멘. 확실한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붉은 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핏빛입니다. 생명의 피에 있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430년간의 저 애굽 종되었던 것을 떠났던 전날 밤에 저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이 집 문설주 인방에 빨갛게 묻어 빛나는 6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생각나게 한 것이며 출애굽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기에 발린 피는 애굽과 이스라엘 구별시키는 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애굽을 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간절한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시하는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아멘. 바로 기생 라합의 창가에 달려있던 이 붉은 줄은 멸망하는 여리고와 구별시키는 성별의 표로 구원의 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줄입니까? 생명의 줄입니다. 아멘. 구원의 줄입니다. 아멘. 비밀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입니다. 언약의 줄입니다. 소망의 줄입니다. 뜨거운 빛의 줄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문에 매어있던 줄입니다. 2장 18절에 바로 그 창문은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구원을 받은 문입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던 문입니다. 그 문은 하나밖에 없던 문입니다. 나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8절에 나합의 집 창문에 매어있던 줄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집에만 있던 붉은 줄입니다. 그 집에 여호수아의 사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그녀는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그 죄인의 집에 구원의 붉은 줄이 매어 있었습니다. 이 죄인의 집에 구원이 이른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으는 전도의 줄이었습니다. 나합은 나의 부모와 6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이는데 건져내어 달라고 13절에 보니까 구원을 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18절에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창가에 매어 있는 붉은 줄을 떠나 거리로 나가서 멸망을 받을 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와 함께 이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이 집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보장한다고 19절 20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날 밤 이후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이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창가로 모였습니다. 구원을 앙망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 군대는 요단강 도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함락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았습니다. 침묵의 행진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군대들은 굳게 닫힌 이 여리고 성벽과 이 성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두고 저들은 서로 소리 없는 생명의 교제를 했습니다. 자, 이래된 날 하루 한 번씩, 2번씩, 3번씩 이렇게 해서 7번째 이래되는 날 7번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약속대로 그렇게 굳게 닫힌 이 여리고성은 오르르 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엄청
이 성벽이 견고한데요. 이때 붉은 줄 알았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하여 모두 구원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자는 붉은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임하여 받고 있는 일입니다. 어디에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그렇게 인을 받은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 멸망의 백성들은 666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장은 붉은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요 표적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증의 표인 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운명을 띠고 있는 이 여리고 도성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세상 여리고서 오늘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맵시다. 아멘. 붉은 줄을 매 구원의 표정을 만들자 하면 붉은 줄을 맵시다. 오늘 우리 마음의 창문에, 가정의 창문에, 교회의 창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릅시다. 주님 재림의 날에 분명 구원의 표정이 될 줄로 확실히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